마지막 단락이요. 이와 같이 말한 나의 소견들이 지금 위를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시원치 않아. 이 선문이라 그러면 쫙 부처님 마음을 던져서 바로 알게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많았어요. 설명 자체가. 설명이 이제 많아 놓으니까 군더더기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군더더기 말을. 근데 이 조사 스님들이 군더더기 말을 하면 되게 혼나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중생을 위해서 낙초잡이라 그러죠. 보면은 자기가 참 보잘것 낙초라고 하는 건 풀이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풀이 쓰러진 거야. 보잘것 없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이 그냥 시원찮아 보이지만은 중생을 위한 그 자비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낙주자비라고 그래. 큰 스님들의 그 자비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감히 아는 사람에게는 공양할 수 없고 이런 말을 법을 탁 깨뜨린 사람들한테는 못하는 거야. 감히 공양할 수 없다 이 소리는 못하고 법에 굶주린 사람을 기다리나. 정말 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요 한마디가 꿀맛 같으니까 꿀맛 보면은 꿀맛 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들도 결국은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아는 사람의 경계와 똑같은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아요. 보면. 69페이지죠.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따금 도 배우는 이들이 출가의 본뜻을 잊고 출가의 본뜻은 일대사 인연이에요.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하나같이 삿되고 악한 길을 따라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허망하게 불조의 기인과 고인의 공안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착하여 불조의 기연을 이야기하고 고인의 공안을 이야기하고 고인의 공안은 아까 말하는 거 화두예요. 화두. 그 옛사람들이 이 먹고 그러면 이 먹고 시신마 그러면 시신마 시신마가 이 먹고에 보면은 또 조심주는 무 그러면 그 무자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 놓은 게 선사들의 그 모든 이야기를 모아놓으면 억수로 많지만은 그 당송시대에 중요한 글만 모아서 해놓은 게 17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보면 그 1700개도 사실은 우리가 다 못 써먹지. 못 써먹어요. 보면 그러면은 막 하도 공부하려고 막 그 공안만 들여다보네. 그다음에 육조스님이 어떻게 깨쳤지, 임조스님이 어떻게 깨쳤지, 마조스님이 어떻게 깨쳤지, 그 깨친 것만 또 막 찾아보면 그래가지고 큰 스님들이 이렇게 깨쳤다 하더란 말이야. 이런 스님은 이런 화두를 받아서 깨쳤다, 이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은 그 끄트머리가 어디에? 부처님 마음에 보면. 그 부처의 기연이든 공안이든 이것은 늘 부처님 마음을 전제를 둬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우리가 마음이 탁 가서 그걸 깨쳐야 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은 이야기를 안 하고, 화두가 좋다 하더라. 누구는 이렇게 깨쳤다 하더라. 남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다 여러분들 그 마음자리를 챙겨서 그 필요한 데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자리를 챙기는 게 아니고, 야, 저 남방에 가니까 어떤 스님이, 준법회를 들어보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준법회도, 그 돈을 이렇게 내고 듣는 준법회도 굉장히 많아서 어떤 그 준법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몇 번 듣는데 10만 원씩 준다고 그랬더만 보면은. 근데 거기서 준법회를 듣는 사람들 한 1,500명이 된대. 1,500명이 된대 보면은. 그리고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10만 원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챙기는 게 있으면 내가 갈 자리인지 안 갈 자리인지 알 수가 있어 보면.
근데 주로, 거기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카드라, 그 방송 타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저한테 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힘이 없이 남의 말만 듣고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빽빽빽빽 돌아다니면서 결론적으로, 그 결과물이 안 나와. 결과물 자체가. 근데 그런 결과물을 내려고 그러면 정말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진심이 있어서 찾아다니면 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인연이 맞아야 되지. 허망의 불조의 기염과 고인의 공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착하여 말에 집착하는 거야. 서로 법이라고 전수를 하며 이를 아무도 모르는 보배라 하여 최고를 삼는다. 누구한테 깨달음을 인가받았다는 거야. 깨달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방편을 딱 한마디 해서 어떤 기여를 설정해 주면 모르는데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저는 전부 사기꾼으로 봐요. 거의 99%로. 저는 정말 그렇게 봐요, 보면. 응? 그리하여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율 필요 없다는 거야. 인과를 무시하며 너와 나의 다툼이 더욱 늘어나 탐진치만 치성하니 이와 같은 무리들은 마구니와 외도의 경계에 떨어져 영원히 그들의 권속이 될 것이다. 만약 삿된 오류를 만나지 않아 처음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초심이 가는 거예요. 세월의 덧없음과 고해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더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끼니를 이어가며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절 인연을 타고 공부에 들어갈 일이지. 처녀가 시집갈 때가 되어서야 목의 혹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되겠는가. 처녀가 혹이 있어서 시집을 못 가면 빨리 그 혹을 떼고 나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내일 시집 가는 날 같으면 오늘 혹을 떼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보면. 여러분들이 극락정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늘 마음을 챙겨서 미리 그 마음 공부가 탁 돼 있어서 세계 대할 때 쑥 들어가는 것인데, 에? 그리고 준비를 못했다가, 생에 닿을 때 허둥지둥 돼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소리예요. 이것이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심인이며, 심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심인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답하면 맞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부처님 마음이야. 이 심인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이 도장을 쾅 찍어준 거야. 에? 그래서 심인, 그러면 그냥 부처님 마음 하면 돼. 심인을 전했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전했다. 부처님 마음을 전했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마음만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심인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할 때 이걸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게 아리송이야. 근데 심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나와. 또 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또 심월, 달월자를 쓰기도 해요. 달월자. 심월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심월 그러면 월은 달이란 말이야, 달. 달은 반짝반짝 빛나. 그러니까 그건 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서 뭐가 돼? 부처님 지혜가 되고. 그러면 심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보면. 또 심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보배 보자를 써요, 보면은. 그러면 심보, 그러면 마음의 보배다, 이 소리야, 보면. 그 마음의 보배가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마음의 보배를 갖게 되면 극락왕생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거기서 나오는 공덕은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보물보다도 그 공덕이 더 많아, 보면. 그래서 심보, 그 마음의 보배만 가지면은 세상에 가장 큰 부자다, 아니다? 가장 큰 부자예요.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야, 부처님이 하는 이야기야, 보면은. 그래서 심인이며 걸림없는 해탈의 오묘한 방법입니다. 걸림이 없이 해탈. 어떤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구속을 벗어났다 소리야. 해탈했다 이 소리는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걸 해탈이라고 해보면은. 해탈의 오묘한 방편이다. 설사 기연을 만나지 못하고 공부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천지식의 기연을 만나지 못하고, 이 기연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연할 때 이 기는요, 부처님 마음을 탁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야. 연이라고 그런 인연이야 보면. 그 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과 인연이 돼서 말 한마디 오가분이라서 깨달음을 탁 성취하는 그 인연을 기연이라 그래. 그래서 육조 당경, 그 덕이본 육조 당경을 보면은 육조 스님과의 그 기연, 육조 스님의 그 제자들이 육조 스님을 만나서 어떻게 깨쳤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그 무진장 그 비구니 같은 경우에는 열방경의 그 물음을 통해서, 법달 같은 분은 그 법화경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탁탁 깨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스토리야, 스토리 보면. 재밌는 스토리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러 번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걸 기연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속물하려면 기연을 만나야 돼, 기연을. 이미 만났는데, 만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설사 기연을 만나지 못하고 공부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간절히 바라건대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다 죽게 되더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 이 화두를 통해서 내 깨쳐야 되겠더라고 하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더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기에 개성을 읊겠다. 그래 개성을 읊어보면 이 마음은 청정하여 티가 없건만, 이 마음이 누구 마음? 탄심으로, 이건 누구 마음? 탄심으로 온갖 번뇌 드리워지네. 이거 어렵지 않죠? 안목이 툭 튀어서 실체를 보면 이것도 이해되죠? 산화대지 이 모두가 허공의 꽃들, 산화대지 이 모두가 허공의 꽃들. 이 말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건 대답이 씩씩하지가 않네. 여러분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 계공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세상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교류하면서 쓰는 마음이 중생심이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중생심에 보면은. 그런데 오원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헛개비를 가가지고 보는 게 전부 헛개비예요? 진짜예요? 헛개비가 하고 올려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 헛개비 같은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보면 육군, 육경, 육식을 이야기하는데 반야신경에서 육군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아니 미설신이 육경 세상이 있다 없다? 무색성 향미촉법. 육군과 육경이 없으니까 육군과 육경이 만나가지고 일으키는 중생들의 아르마리가 있다 없다? 그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무안개는 안식계야. 눈으로 보고 알았다 이게 안식이야. 귀로 듣고 알았다 이게 이식이야. 내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이쁘고 부처님이네 이렇게 분별하는 게 의식이야 보면.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은 느끼고 혀로 맛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아르마리다 그래 보면. 그래서 원래 육군, 육경, 육식은 세트야 세트. 세트로 이해를 하셔야 돼 보면은. 그러면은 육군이 없으면 육경이 없고 육경이 육식이 없는 거지. 근데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이제 육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영역이 안식계야. 안식계 보면은. 그럼 육군, 육경이 없으면 안식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무안식계.
그걸 줄여가지고 뭐 안개, 식자를 빼버렸어. 식자를 넣어주면 더 좋았을 건데 보면은. 그래서 안식계, 귀로 들어가지고 알았다. 이식계, 냄새 맡고 알았다. 비식계, 혀로 맛보고 알았다. 설식계, 몸으로 느끼고 알았다. 신식계, 에? 내 마음으로 분별하고 알았다. 의식계. 에? 그래서 안식계하고 의식계 몽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으니까, 글자 수가 많으니까 안개 내지 의식계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쉽게 풀이하면 중생들의 아르마리가 없다 이 소리잖아요 보면. 근데 지금 어디 번역에는 그 번역을 눈에 경계가 없고 의식에 경계가 없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눈의 경계는 색이야, 색. 색성, 향미, 추파할 때 색이란 말이야, 보면. 의식의 경계는 색성, 향미, 추파할 때 법이란 말이야, 보면. 그러면 그 번역을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다. 이거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번역을 10년, 20년 해가지고 아무도 입을 안 대는 거야. 아무도 입을 안 대는 거야, 보면. 그러면 이게 틀린 번역을 가지고 그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하면 계속 멍충이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눈이 떠져가지고 환해지는 것이다. 그럼 나는 멍충이다, 아니다?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이거 조금만 눈뜨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거든, 보면. 육군, 육경, 육생이 그냥 세트예요, 세트 보면은. 그래서 안목이 톡 튀어서, 여러분들 안목이 튀어서 잘못된 것이다, 그게 한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 실체를 보면, 산하대지 이 모두가 허공의 꽃들. 산하대지 이 모두가 허공의 꽃들,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온 개공 공이라고 하는 건 없다 소리잖아요.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헛개비야. 그걸 환이라 그래, 환. 환이라 그래, 보면은. 그리고 이 허공에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먹으로 딱 하는데 전봇대 딱 부딪히면 눈에서 불이 번쩍 나가지고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앞에 뭐가 번쩍 보이는데 허공에서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허공의 꽃이라 그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생각해. 허공에 꽃이 없는데 꽃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게 그게 허공의 꽃이야, 바로. 공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보면. 그래서 허공의 꽃과 같다, 헛개비 같다, 그 다음에 공이다, 또 물거품 같다. 물거품이 팍 생기게 하면 이게 1000년, 만년가요? 10분가요? 5분가요? 그래도 몇십 초 가는 건 있어. 이거 이쁘게 가지고 보면. 근데 결국은 퍽 깨져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지랑이. 열차 타고 차 사막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뜨거운데 참 멀리 가물가물 해가지고 오아시스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차 안 타봐서 모르지? 가서 보면은 사막인데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지랑이 같다, 이러면 되거든요. 네? 또 번개가 펑 하고 치게 되면 번개가 쫙 있는데 딱 보는 순간 번개가 있어요, 없어요? 번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잠시 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보면. 네?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한 100년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살아서 그래. 그 애들한테는 한 100년 살 거야, 그러면 길다 그래요, 보면은. 어디 관점에서 보냈다가 보면은. 3천, 몇천 세계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응? 3천, 몇천 세계의 그 수명 몇 억, 몇십억, 몇백, 몇 강년인데 그 사이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긴 거예요? 한순간에 사는 인생인데 바둥바둥 살 필요 있어요. 여유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늘 이런 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보면. 세상 일 별로 급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급하게 살지만. 그래도 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한 번씩 놓는 거거든, 보면은. 자,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아, 이거 글씨를 써라 그러니까 한번 써봐야지, 보면은. 자, 글씨가 엉망이죠, 예? 아, 내가 봐도 아주 엉망이네. 차심,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이 마음은 청정하여서, 청정한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본래가 무하야. 이 하는요, 하얀 옥이 있죠, 옥. 똥에다가 파리똥이 딱 떨어지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얀 옥에다가 파리똥을 딱 떨어뜨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면은. 요것도 재미나는 이야기는 그냥 갈게요. 본래 무하야, 정말 티끌 하나 없다는 거예요, 보면. 12분별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옥에 티도 없다, 이 소리야,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정하여서 본래 옥에 티조차도 없는 깨끗한 마음이다, 보면.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못 쓰느냐? 위탐구야, 지탐구.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다만 어떤 이유냐? 탐심으로 뭔가 구해야. 탐심으로. 욕심으로 뭔가 자꾸 뭘 구해보면은. 그래서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다만 욕심으로 뭔가 이렇게 구하는, 그 욕심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피, 물 찾아내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가리킨다고 봐도 돼요. 중생들한테 그 부처진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힘을 차단시킨다, 이거 보면. 그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사물 뜻도 있지만은 보통 그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도 돼요. 여기에서 중생으로 볼게요, 보면은. 중생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차단되는 그 장애물로 덮이게 되는, 피를 입었다는 거거든, 보면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통해 쭉 공부를 하게 되면 돌출 안정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걸 누가 번역을 할 때에 눈동자가 돌출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눈동자가 돌출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이 눈동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툭 튀어나오게 되면은,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 봐요, 안 봐요? 그래서 돌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가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 좀, 이게 시 같지도 않잖아, 저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상상을 하는 거지. 눈동자가 탁 튀어나와서 허공에 있게 되면 이 눈동자 속으로 허공이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봐요, 안 봐요? 근데 이 마음, 이게 이제 그 부처진 마음을 깨달아서 안목이 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면. 그 돌출 안정. 안목이 툭 튀게 되면은, 그 안목이 툭 튄 자리에 세상 실체의 실상 전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로라. 안목이 툭 튀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전체 이 세상 모든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산하 대지, 산과 강, 산과 강, 이 대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시공하, 허공의 꽃이더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청정하여 차심 청정, 티가 없건만 본 무하, 옥의 티예요. 티가 없건만
탄심으로 지탐고 탐심으로 온갖 번뇌 드리워지매 중생들이 진실을 보는 차단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실을 보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번뇌로 이제 덮였다 있으겠죠. 그래서 번뇌가 드리워지네. 안목이 툭 튀어서 돌출 안정이여 실체를 보면 전체로 하면 산하대지 이모도가 홍익꽃들 산하대지 이모도가 홍익꽃들 시공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보면 조금 이해 설명돼요? 네. 너무 어렵게 했나? 저기에서 돌출 안정 전체로라고 하는 것은 안목이 튀어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산하대지 이 모두가 사실 헛것이다 이 소리고 온 경우에 이런 소리가 너무 많아요 보면. 여기서도 이 마음은 청정할 티가 없건만 차심 청정 본무와 이것만 탄심으로 지탐구 다만 탄심으로 온갖 번뇌 드리워지래. 물차 중생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힘을 차단당해서 번뇌 때문에 피물차에 보면 아니면 또 저기 그 물을 중생이 사실 번뇌라고 하는 말 내가 많이 하죠. 그래서 번뇌를 덮어 써가지고 그 실상을 보는 힘을 차단당해서 못 본다 이거예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두를 통해서 어느 날 깨치게 되면은 돌출 안되면 눈동자가 툭 튀어나와서 마치 그 사방을 다 스캔해가지고 보게 될 때 전체로 이 세상 전체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산하대제 이 세상 모든 것들 산하대제가 시공하 호국의 꽃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본연을 이렇게 한 거야. 이 마음은 청정할 티가 없건만 탄심으로 온갖 번뇌 드리워지래. 안목으로 툭 튀어서 실체를 보면 산하대지 이 모두가 호국의 꽃들. 화학령에 보면 그 정행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행품.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몇십 페이지가 나와. 몇십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 일반 사람들이 그냥 글로 읽어서, 그냥 봐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산문처럼 번역을 해놨거든, 보면.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교정을 보면서 그 앞에 개송으로 읽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개송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번에 보다가 기태도 그걸 봤을 것인데 그냥 산문을 보면 좋겠다 싶은데 개송으로 말하겠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개송은 시 같아야 되거든 보면. 그래서 그거를 시로 다 환원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보면. 동서가 신말리어 남북이 팔천리로서 남북 10만, 동서 10만, 남북 8천리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이야기할 때? 동서가 10만리요, 남북이 8천리로서 가른 티끌이나 한 채 풀도 생겨나지를 않으니 오고 가는 것에 걸림이 없고 신통묘용이 자유자재하다. 동서 10만 남북 8천리는 그 마음의 크기를 봐도 되고, 또 세상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보면. 아마 앞에서는 이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시방동치해 개개항무의
차시 선불장. 차시 선불장. 신무급제기인가 그런 표현인데, 신무가 심공급제기. 그래서 시방 동지에 사방 팔방 용호동 뭐 어디 아파트 등등에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동명불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방 팔방 모여들어서 이게 시방 동지야. 사방 팔방 시방에서 똑같이 모여들어서 개개 항무이라. 개개 한 사람 한 사람이 항무이 무의법을 배우도다. 그래서 이 무의법은 부처님법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개개항무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법을 배우고 부처님 마음을 하니까 나중에 뭐가 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자리가 부처님이 되는 자리죠. 그래서 차시 선불장. 이 자리가 선불장이야 말이야. 마치 자원급자는 과거 시험장처럼 여기가 부처님이 되는 장소야. 그래서 선불장, 선은 선출하는 거, 불은 부처님이고, 장은 그 장소에 보면, 선불장이라고 하는 건 보통 선원에다가 선불장 요걸 갖다가, 액자를 갖다 달아놔야 보면은, 그러니까 차시 선불장, 여기가 부처님이 되는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와가지고, 선불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선불장이라고 하는 건 동서신만이요, 남북팔천이다. 그러니까 동서신만, 신만리를 쫙 펼치면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야, 보면은. 팔천리에, 그러면 이제, 남북으로 이제 팔천리 그리고 어떤 그 부피가 있는데, 엄청난 구가. 이거는 그냥 세상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 세상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사실 선불장이다. 여기만 선불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도 선불장이 될 수가 있고, 대한민국 절마다 선불장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쓰고 있는 그 마음자리가 사실 선불장이라 보면. 그래서 그 마음만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성불을 하는 거잖아,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동서남북, 동서남북 10만 8천리다 이 소리는 세상 전체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건 한없이 넓고 크다 소리잖아, 보면. 부처님 마음을 또 이렇게 갖다 비교할 수도 있어. 그래서, 동서 10만 남북 8천리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청정한 마음 가는 티끌이는 한 채 풀도 생겨나지를 않으니, 가는 티끌 한 채 풀을 번뇌에 보면 하나의 번뇌도 생겨나지 않으니 오고 가는 것에 걸림이 없고 신통 묘용이 자제하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앞뒤글에 따라가지고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설사 몸소 이런 경지에 도달하더라도 바로 근본을 버리고 지마를 쫓는 격이니 하를 불러 취향을 작초하는 것이다. 이런 경계가 딱 왔다 그래 내가 깨달았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지니고 하던 대로 그 한 마음을 지녀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경지가 오면은 드러내가지고 방방 뜨겠어요?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어요? 그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래서 이야기해. 이런 게 설사 보면서 이런 경지에 도달하더라도 바로 근본을 버리고 지마를 쫓는 격이니. 벌써 경계에 끄달렸다 이 소리야. 화를 불러 취향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빠지면 큰 마구니가 되거든.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 보면.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한번 일러보아라. 어떤 것이 근본인고. 넌 지금 지마를 쫓는 거야. 근본 그걸 알아야 돼. 어떤 것이 근본인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장자를 던지고 말씀하시기를 전륜 성황이 쇠로 된 새 치혈을 내밀어도 분명히 온 세계가 덮이리라. 옛날에는 왕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지금 푸틴 마음 먹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바이든도 마음 먹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 혓바닥이
부들부들한 것 같아도 그 말 한마디에 칼과 창이 요즘 막 미사일이 오가고 비행기 폭격이 오고 이렇게 싸움하는데 그 표현을 이제 쇠로 뗀 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다 이거야. 재밌잖아 보면. 쇠로 된 혀. 그래서 전류장에 쇠로 된 새치혀를 내밀어도 혀가 길어야 새치야. 새치혀를 내밀어도 분명히 온 세계가 창으로 덮이리라.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 하늘을 보고 얼굴 우러러 땅을 찾으니. 머리를 숙여서 하늘 찾으면 찾아져요? 얼굴 우러러 땅을 찾아져요. 공부가 더디어 멀고도 멀어짐이라. 근본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지말을 보고 공부를 해서는 안 돼. 이 소리야. 벼랑간 서씨의 13째 아들을 만나면 와 본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서씨의 13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전쟁터에서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더라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달음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이거 대신해야 돼. 깨달음이 죽어 있기에 그걸 찾으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 부처님 마음속에 쑥 들어서 그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세상에 딱 보면 와 하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챙기다 보게 되면 중생심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마음이 다 버려지고 한치의 티도 없는 한 오락이 없는 그런 마음이 탁 나타나게 되면은 놀라는 거야. 이런 세상이 정말 있었구나. 우리가 그 부처님이 아까 놀랍다.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건말로 본래 부처님인데 번뇌로 인하여서 그 번뇌가 먹장무름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덮고 있구나 탄식을 했잖아요 보면. 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중생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처음에 이런 거야 1, 2, 3, 4 이렇게 가르쳐줘야 보면 그게 아함시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글을 읽게 되면은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게 방등시야. 방등시. 빤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빤듯하게 살아가지고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세상에 나왔으니까 세상을 살아보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야 돼? 차고 나가야 돼? 차고 나가려고 그러면 배움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보면. 창조성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게 반야야. 기존의 지식과 상식을 몽땅, 놔둬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이게 이제 반야야. 세상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보면은. 상식을 깨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는 거잖아요, 보면은. 부처님 세상을 찾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세상,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세상이 딱 드러나는 게 이제 법화열과 부처님 세상이 딱 드러났어. 법화열과 부처님 세상이 딱 드러났는데, 화엄 그 세상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야, 내가 보면. 와! 하고 놀랐던 게 부처님 세상인데, 그 세상은 본래 있던 거였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새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있던 깨달음, 본래 있는 그 부처님, 본래 있던 그 부처님 세상을 본 가게라 그래요. 본래 본자 써가지고. 근데 우리가 중생은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깨쳐서 그 세상을 알게 되면 중생 입장에서 처음 안 거예요? 본래 안 거예요? 처음 안 거지. 처음 알았다. 그래서 그걸 시각이라 그래. 기실로는 이제 그런 표를 써. 처음 깨달았다 이거야, 보면. 처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본래 깨달음하고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본각과 시각은
같다. 화학이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 근데 본각과 시각을 풀이하면은 이런 식으로 풀이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시의 13째 아들을 만나 와 본 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본래 죽지 않았어요. 보면 깨달음에 비유한 거예요. 손으로 무릎을 한번 치고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 있더라도 죽음을 맞아서는 이 생을 마칠 때는 역시 눈을 뜨고 귀신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라 이 소리야.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쭉 이어져 가지. 거기에서 한 생각 자칫 잘못하면은 역시 눈을 뜨고 귀신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거야. 그 공부가 맞춰지지 않은 것이다. 맞춰지지 않은 것이다. 눈을 뜨고 귀신을 보리라. 공부하는 마음까지는 일체의 선입견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천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공부를 해야 돼. 여기 와서 이런 마음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하고 몰라서 질문을 못하고 체면을 봐서 질문을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 질문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묻고 싶으면 바로 물으라는 거예요 보면. 저는 묻는 거 되게 좋아해요. 세상의 재미를 멀리하고 어리석은다. 세상의 재미를 멀리하고 어리석은다. 오로지 화두만 참고해야 된다. 여기서 화두만 참고해야 된다. 이것은 선녀에 사는 이야기. 오로지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고 말해요. 여러분들 화두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내가 주는 화두는 부처님 마음이야. 그거 걸어놓고 어려워. 보고 알지도 못하는 거 방 한자에 차지하게 해놓게 되면 사는데 지장이 많아요, 저거요. 지장이 없이 날로 지장 삶이 좋아지면 그렇게 붙여놔, 보면. 그래서 나는 화두를 부처님 마음이라고 본다. 그 우리 예수님이 그 백일 본문에서 화두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주는 화두가 뭐냐? 마음도 아니요 불시심. 마음도 아니요. 거기는 물건도 아니요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놔서 불시물 그렇게 해놓고 또 부처님도 아니다 불시불 이렇게 번역을 해놨대. 근데 그걸 내가 번역을 해서 준다고는 마음도 아니요 불시물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불시불이라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보면 그게 화두라. 그게 화두야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마음 그럼 그 마음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이 그 마음이 부처님이야.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면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자리는 그 뭐라고 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시물이거든. 그래서 그 물자를 번역할 때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부처님이라 할 수도 없고 그 무엇이라 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화두를 주는 거야. 이제 그거 화두 찾아가지고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쫙 내려오면 이제 깨닫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물자를 그 육조 스님 개송에도 그게 많이 나오거든. 보리 본무수 명령 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는데 그 본래 무일물을 보리 본무수 깨달음이라 보리는 깨달음이거든. 나무는 잡아지잖아 보면은 나무가 없다 그러면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보리 본무수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 아니요. 명령 역비대 명령 밝은 거울은 마음의 비유를 많이 해. 밝은 마음, 이름일 뿐, 역비대, 그 화장대 탁 걸어놓은 그런 거울이 아니다,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실물 아니니.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붙여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잡혀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본래 무일목. 그 붙여진 마음자는 본래 무일목. 그 무엇도 없다니까. 한 티끌도 없다니까 보면. 근데 그걸 번역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 그러니까 스님들이 전부 일몰나면 한 물건이라고 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 보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성가경안 번역할 때 요 일몰 어차니 여기에 그 무엇이 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 여기에 그 무엇이 있으니 소서영령하여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부득상 부득생 부득멸이라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다. 아닌데 요 이름을 어차니 부증생 부증멸이라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었고 일찍이 멸한 적도 없었다. 불생 불멸이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부득상 부득명이야.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려낼 수도 없다.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했더니 저 이제 조실급이지. 어떤 선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성가경을 되게 잘 봤는데 우리 승가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한 물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물건도 없으니 소서영령하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져 있어 보면.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이 법정 스님께서 성가 기감을 번역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고린가 뭔가 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보면은. 그때 그 책에서 어디에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물을 내가 좀 자유롭게 좀 인용을 한 물건에 나쁠 건 없는데 옛날부터 딱 굳어져 버리니까 늘 그걸 갖다 쓰려 그래 보면. 갖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좀 매끄럽게 뜻이 좀 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다른 걸 연구를 해봐야 돼. 아마 법정스님은 그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무엇이 아니겠더냐 이렇게 표현했던 걸 봐서 이 표현이 옳겠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좀 보시고.